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전공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파노라마 39장입니다. 예루살렘을 던져버리신 하나님. 요절은 2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약 40년 동안 경고하고 예언한 대로 기어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함락된 기사는 역사서인 열왕기하 25장과 그리고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에서도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기를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셨는데 열왕기상 9장 6절 7절 그 경고는 슬프게도 그대로 응하고야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사실은 실패의 역사란 말인가?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바라볼 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점을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둘째 단원 11절에서 18절 여호와를 신뢰한 자를 선대하심.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7절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0개월 만에 1절 2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1. 예루살렘 성은 전에도 침공을 받은 일은 있으나 완전히 함락되기에는 처음으로 그토록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성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가에서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하고 애가서 4장 12절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3절 적장들이 중문에 앉았다는 것은 1장 15절의 성취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문에 앉음은 치리하는 곳입니다. 신명기 25장 7절, 룻기 4장 11절 그곳에 대적의 방백들이 좌정한 곳입니다. 3. 시드기야 왕은 성의 구멍을 뚫고 밤에 도망가다가 잡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옵니다. 4절 5절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 또한 귀인들도 죽였습니다. 귀인들 중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받게 하던 방백들도 있었을 것이요 평강하다 하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모양이 된 것은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애가 4장 13절 4.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합니다. 7절 시드기야의 참상을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한 진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 기업 성경 역사상 진자의 비참한 모습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간교한 들릴라의 꼬임에 빠진 사사 삼손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합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니은 이 비극적인 모습이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금단의 과실을 범했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디귿 또한 이것이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며 히브리서 2장 15절 멸망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리을 시드기야, 삼손, 아담 등은 모두 왕적인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이 되어서 결박을 당하고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5.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왕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여기에는 역설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 행위 구원의 불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언약은 정죄할 뿐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6.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터전에서 새 언약과 새로운 왕이요 목자인 그리스도를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한 로마서 5장 20절 은혜의 승리를 말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인간의 실패라고, 이 점을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창세기 50장 20절 말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둘째 단은 11절에서 18절 여호와를 신뢰한 자를 선대하심. 그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12절 1. 예레미야를 선대하라는 이 말은 시드기야와 귀인들의 비참한 말로에 비할 때 너무나 대조적인 대우입니다. 그리하여 시위대들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총독으로 세움받은 그다랴에게 붙여 40장 5절 보호하게 합니다. 14절 2.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벤 멜렉입니다. 38장 7절 그는 선지자가 진흙구덩이에 던짐받아 죽게 되었을 때 생명을 내놓고 왕께 진언하여 구칠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 예루살렘 멸망하는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너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17절 에벤 멜렉은 기업 방백들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니은 또한 예루살렘이 대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될 때 바벨론의 응징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두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귀인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공중 황관으로 있던 에벤 멜렉도 무사치는 못했을 것입니다. 3.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에벤 멜렉에게 하신 약속은 15절에서 18절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15절 그러니까 38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39장에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시드기야와 방백들의 멸망과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의 구원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4. 그렇다면 이방인 에벤멜렉이 어떤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는 너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하고 18절 하반절 말씀하십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신뢰 즉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왕과 방백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있을 때 홀로 그의 편에 설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 산 믿음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일은 구속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한 예를 들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5.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라합이나 에벤멜렉이 구원 얻을 수 있었던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라합에게 구원이란 말 대신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신구약을 막론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길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시는가? 라합이 영접한 정탐꾼이나 에벤멜렉이 구출한 예레미야는 사사로운 사람이 아니라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쓰임받은 주의 종들이요 구속주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함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